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돈에 관한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돈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 명의 부자를 살펴보면서 돈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한 젊은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그 관리는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10계명의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관리는요, 이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선생님, 그 정도는 제가 기본으로 다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제가 좀 더 지킬 만한 것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관리가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스스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젊은 관리의 이런 마음을요,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18장 2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수님은 젊은 관리가요, 그가 가진 재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당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결국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죠. 만약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젊은 관리처럼 우리들도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이다,
괜찮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은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사건은 이것보다 더 깊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관리가 근심하고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쉽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젊은 부자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가장 합당한,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재물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는 큰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젊은 관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실은 이 젊은 관리와 같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기만 하면 자신들도 이 젊은 관리와 같이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될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젊은 관리를 보시면서 그와 같이 재물이 많은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들과 군중이 놀라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젊은 관리와 같이 의롭게 보이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예수님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요,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은요,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젊은 관리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죠. 젊은 관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면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율법을 지키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랍비라고 부르며 조금 더 자기가 지킬 만한 율법이 없느냐라고 지금 가르쳐 달라고 물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의 이러한 시도는 모두 다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요, 이웃을 위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은요, 뭐로 가득 차 있냐면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기쁨과 유익과 편안함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젊은 관리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의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관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재물에 관한 강렬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관리에게 재물을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관리는 많은 재산 중에서 어느 일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큰 번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재물에 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요,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 스스로는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젊은 관리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 길목에 있는 여리고성에 들리게 됐습니다. 이 여리고성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고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겠다고 보겠다고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삭개오는 키가 컸나요? 작았나요? 작았죠. 오늘 오신 분들은 키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져.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서는 삭개오를 먼저 부르세요.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이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세리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한데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이제 교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삭개오의 지금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깨달은 삭개오가요, 기쁨에 차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9장 8절인데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제가 8절은 없었네요.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본래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원금의 25%를 더해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유대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25%가 아니라 2배도 아니고 4배를 배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데 젊은 관리와 같이 고민하거나 지금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리는요,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도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같은 민족들에게 매국노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세리 일을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던 재물을 지금 내려놓겠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오늘 너희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런 삭개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9절과 같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즉 부자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젊은 관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세리였던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였던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관리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지 못했는데 삭개오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을 얻은 자에게 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그리한 거죠. 그러므로 부자인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우연히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우리와 같은 양들을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부자였던 젊은 관리, 세리였던 삭개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삭개오만 구원을 얻게 됐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겁니다. 젊은 관원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좋은 교사나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아, 구원자가 나를 찾아오셨구나. 구세주가 나를 찾아오셨구나. 부자인 삭개오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러 오셨을 때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외모 등을 버려야 된다,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스스로는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진정한 핵심은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전에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때 바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순서를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고 있었던 다른 것을 놔야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하게 되거든요. 이전에는 나 위에 사람들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심지어 삭개와 같이 자신의 재정을 사용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나의 헌신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찾아가 또 그 교회들을 돕게 되는 것이죠. 그런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는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무언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계신 분, 그렇다면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단순한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매우 단순하게 보이겠지만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오늘 삭개오가 느꼈던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으셔도요, 혼자서는 쉽게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원래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혼자서는 힘드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죠.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개척 준비 기도 모임에서요,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요,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됩시다.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됩시다. 개척교회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봉사할 것이 많겠다. 뭔가 섬길 것이 많겠다.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개척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많은 봉사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 삭개오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세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 그리고 평강을 여러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